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추구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봄 기운의 날씨지만 마음은 아직 추운 겨울,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한 줄기 빛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온 우리 수성 공동체 모두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피폐해지고 마스크 한 장 더 살려고 하는 욕심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 수성 공동체 모두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1절 민족의 선배들이 나라를 눈물로 피로 기도로 지켰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민초들의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성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과 같은 교육자들과 방해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수성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모두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또한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 먹고 일주일 세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영장 아름다우셨습니다. 진짜 말이지 곧 땅 끝까지 우리 따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곧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거두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 3월 첫째 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수성가족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악한 병마가 저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민족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로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를 찾아가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아브람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낯선 환경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창세기 2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고요. 그에게는 그 아내 사레가 있었고, 그리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가 없었더라. 이게 이제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족장이 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에게는 아내 사레가 있었고요, 조카 롯이 있었고요, 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족장인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네게부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처음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머물렀던 곳 베델로 돌아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고 가진 그 짐승들이 많고 소유가 많아서 이 좁은 땅에서 자꾸 부딪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뉘어질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선택권은 조카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롯을 소돔 땅으로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은 하시고, 또 이것이 너의 큰 상급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당장 자기에게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인간적인 수완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이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할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탄식 섞인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지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대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뭇 별을 봐라. 네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그 후손은 뭐 엘리에셀이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뭐 이런 후손이 아니고 이삭, 하나님이 주시는 직계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16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미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앞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마도 이 사레에게는 이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이 있었는 것 같아요. 마음에 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냐?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겠다. 사레가 먼저 걱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사레의 이 말은 그의 속단이었고 오해였고 불신앙이었습니다. 분명히 앞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선언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그의 아내가 되는 사레,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섣부른 단정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출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날 아이를 갖지 못한다, 단정을 섣불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있죠. 애굽에서 올 때 종으로 데리고 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레를 수종 들고 있었는데, 이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잇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여주인이 사레였고 자기는 그 주인의 몸종으로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 이제는 자신이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이 가정의 안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여인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4절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을 뭐 했다고요? 멸시하였다. 아마도 그 전에는 굽신거리고 그 사레가 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예 마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긍정이지요. 종이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하갈이 이제는 자기가 이 가문의 집안의 대를 이을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자만해서 아이 갖지 못하는 사례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여인을 노골적으로 멸시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종 관계였는데 지금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갈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사레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의 태도 변화를 사레는 이거는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레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이 심정을 고스란히 자기 남편에게 쏟아내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당신 소유 아니냐?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다시 하갈을 자기 소유물로 학대하고 또 하갈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집에서 도망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출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배경입니다. 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대가 끊기게 생겼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편이 동원이 되게 되었고 또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있었지요. 또 멸시하고 학대하고 서로 이런 악한 관계가 계속 이 한 가정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또 다른 방법이 동원이 되었고 또 그런 방법도 소용이 없게 인간의 계획은 다 무용지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이 이 가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일은 사람이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수습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불순종,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죄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불순종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이 동원이 되면 그 문제는 더 꼬였어요.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불순종과 오만 방자했음을 자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특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기어이 돌아보시고 살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2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사레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아무 대책 없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렇게 광야 샘물 곁에 당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하갈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갈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기근이 일어났고요, 그는 어렵게 이주해 왔던 그 가나안 땅 베델에서부터 이 가뭄을 피하여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죠. 당신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건 섣부른 판단이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 당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물으면 부부지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온누이지간이라고 말합시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는 우리는 온누이지간이라고 광고하고 다녔겠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니까 정말 절세 미인이라 누구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갔지요?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바로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제 사례가 바로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사례를 얻기 위해서 오라비인 줄로 알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허락했는데 바로가 사례가 욕심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 아마도 중동 지방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처갓집에다가 그 지참금, 그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내놔야 되는 것으로
지금도 아마 그 풍습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니까 절세의 미인인 한 여인, 이방 땅에서 왔지만은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바로는 아낌없이 많은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 왕에게 사례를 데려다 놓고 사례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재산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로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온누이 관계가 아니고 아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재앙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네가 거짓말을 해서 나로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게 했느냐? 네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야단치면서 추방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추방을 했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 많은 것을 주어서 내보내요. 이미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얻기 위해서 내어줬던 그 내용들 가운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있었다. 우리는 이 양과 소, 암수 나귀와 낙타 사이에 노비가 들어가는 것이 낯설지요. 그런데 이 문화에서는 이 노비는 짐승의 값어치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주저함이 없이 쓰는 겁니다. 노비, 그건 사람인데 아무리 신분이 비천하고 동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래도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값어치를 주지를 않습니다. 짐승의 값어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노비 중에 아마도 애굽 여인인 하갈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사례의 몸종으로 따라붙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사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적어도 왕이나 왕비의 수종을 들던 시녀의 신분이었던 이 여인이 이방 사람, 애굽 중심으로 보면 이방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몸종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추정하기로는 아마 사례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수종들기 위해서 이미 하갈은 붙어 있었고 이 사실이 다 드러난 다음에 사례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낼 때에도 하갈을 딸려보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넉넉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출세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왕궁에서 왕가의 사람들을 시종들던 종과 이방 사람에게 팔려가는 종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하갈이 이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왕궁에서 왕가의 사람들을 시종들던 시녀였는데 알지도 못하는 낯선 이방 사람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에 종으로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넘겨지게 되었다. 선물로 넘겨주는 물건처럼 대접받았다는 것이 아마 하갈의 입장에서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서 하갈이 그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는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여종 하갈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에 하갈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이 대답은 자기가 살아온 지나간 그 삶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애굽 왕궁에서 그래도 시녀의 입장에서 왕궁을 왕가를 살피는 그런 종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에 결부되어서 나를 왕가에서 이 사례를 시종드는 여인으로 붙여주더니 이 여인을 돌려보낼 때 나도 짐승들을 넘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도 이 가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 종살이 시키는 이 사람들이 하갈의 입장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후대를 잇겠다고 나를 주인에게로 넘겨주고 내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학대하니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나는 내 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했나이다 하는 이 말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지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숙이고 들어가서 도망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주인을 업수히 여겼던 일에 대해서도 잘못을 빌고 그리고 주인의 처벌을 달게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잘 들으면서 견디고 살아라. 참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기 깨알같이 각주 1번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앞에. 그리고 그 맨 밑에 성경 바닥에 가서 보면 작은 글씨로 하나님이 들으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는 생명의 이름도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도 주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언약을 받은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해봅시다. 부엘라 헤로이. 이것도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이름을 뭐라고 줄여 부르는가 하면 엘로이 해봅시다. 엘로이. 엘로이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주인 집으로 고개 숙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그래야지요. 처분만 바랍니다. 뭐 때리시면 맞아야 되고 징계를 주시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정말 이스마엘이라 붙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여기에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여기도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주인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이것이 이제 17장 18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삭이라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지어주시면서 그 후손이 언약의 후손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아들 이 아이는 이미 13살이나 되어 있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내가 12두령을 낳으리니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번성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겠다는 언약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손은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쯤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으시는 거예요. 축복과 언약의 계보가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냥 계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례가 섣불리 오해하고 오판하고, 그래서 가장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통하여 후사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언약 백성은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이 100살, 사례가 90살이 되어서 낳게 될 한 아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를 이으시겠다고 선명하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특별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갈이 끼어듭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린 생명이 등장을 합니다. 대를 잇겠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대책에서 나온 산물이었어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너에게서 낳는 너의 적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너의 대를 이어줄 것이다. 그 아이는 다른 어떤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디서 입양해 와서가 아니고 너 자신이 직접 네 아내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번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인 이 구속사의 중심에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등장인물이지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나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언약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예, 배경과 근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하갈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라가 90살에 낳을 아들 이삭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선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갈은 격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이 대하여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러 놓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의 이름도 듣게 되었는데 그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엘로이. 해봅시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피실 필요가 없어요. 살핌의 대상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인류 구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거든요. 하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이스마엘, 이건 인간적인 수단으로 후사를 잇겠다고 얄팍한 계산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는 하지만 굳이 걔한테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이렇게 챙겨주신 하나님이라면 언약을 따라 난 자 이삭과 그 후손들은 얼마나 더 챙기시겠어요.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먹을 것 찾아서 고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하며 노동하며 그렇게 하더냐? 자유롭게 창공을 날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곡식을 양식을 삼고 생존하지 않더냐? 들에 핀 꽃을 봤느냐? 들에 핀 꽃은 사람이 자기 즐거우려고 가꾸는 그런 화려한 화초가 아니고 들풀이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꽃 피우게 하시고 가꿔 주시거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반전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하면 사레에게 붙어온 하갈을 보았느냐?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잔머리를 굴려서 후사를 잇겠노라고 자식을 만들었는데 그 이스마엘을 보았느냐? 내 계획에는 전혀 없고 이 구속사에 끼어들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챙겨줬다. 이렇게. 그래서 하갈의 입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시고 인간 대접도 안 하시고 그리고 너는 구원 계획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이야 하고 제껴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피시고 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다. 물론 언약 백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이삭은요, 이삭과 그의 후손들은 얼마나 더 섬세하게 챙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가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말로는 그러는데 그 하나님 눈물겹도록 인간은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을 이렇게 망쳐 놨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쩌다 그랬냐 하면서도 다 수습해 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기어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그 정도로 살피셨고 그에게 그 정도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삭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그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12 아들들에게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지켜봤고 그렇게 조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이 역사를 쭉 흘러내려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 어떤 장애물에도 막힘이 없이 흘러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요. 위기도 만나고 마치 이 구원의 역사가 멈추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이제 손을 터셨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렇게 여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신비가 있고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어떻게 잉태되어 가는지가 과정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악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패와 낙심과 좌절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살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죄악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 하는 사실이 발각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추적하세요. 죄를 추적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12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 그 세라 족속에서도 삽디가 뽑혔고 그 삽디의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은 다 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중손이고 삽디의 손자이며 갈리의 아들이었던 아간으로 점점 용의자가 좁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죄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아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놓고 그리고 설마 이것이 들통이 나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압축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추격은 아간으로 귀결됩니다. 아간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빨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을 끝까지 버텼습니다. 설마 했겠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통에 자복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시간을 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통찰력 있는 시선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선지자 나단의 정확한 지적의 앞에 그 자리에서 즉각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 문제, 우리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 민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해야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로이의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살피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난제, 이 사연도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슬픔을 겪습니다. 아뢰어야 돼요. 오늘 사레와 하갈의 관계하고 매우 흡사한 상황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관계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우습게 여기고 구박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때 한나가 분인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를 같이 공격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내 인생의 앞날이 얼마나 막막하기만 한지 아버지는 아시지요. 눈물로 서원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 한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며 기적의 아이를 선물로 허락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수송가족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고 억울하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엘로이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해봅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하갈, 이스마엘,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조차 아브라함 가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쫓김을 당하고 다 죽게 생겼다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하물며 이삭과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수성 가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외면치 않으세요. 끝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임.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두뇌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민족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상 예배에 동참할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 방송을, 이 예배를 바라보며 동참하는 우리 온 수성가족들까지도 주님이 살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 헌신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오늘부터 교회 점심 제공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 총회에서, 그리고 우리 소소원 이 노회에서 각 교회의 권고 사항을 보내주셨는데, 그 권고 사항을 우리 교회가 또 당회가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오늘 주보상에 주일 오후 예배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청년 집회도 주일 예배는 정상 진행이 됩니다만은 우리 분반 공부와 소그룹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에서 부탁을 드리는 내용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때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탑승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인용으로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고 가급적 젊은 분들과 장년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꼭 마스크를 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당에 오셔서 착석을 하실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붙어서 앉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간격을 두고 앉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예배는 시작부터 축도할 때까지 전체가 녹화가 되고 또 우리 2부 예배 11시 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는 2부 예배 실황으로 인터넷 생중계, 인터넷 녹화 중계, 또 유튜브 중계로 우리 성도들이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예정되어 있었던 태신자 개사곡 대회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제출된 작품들 가운데 최우수작을 올해 태신자 주제가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시상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 시간 후에 있을 선교부 기도회도 다음 달로 연기가 되겠고요. 교육위원회 원례회도 시간 조절을 해서 모이시든지 아니면 이번 달은 쉬시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겠습니다. 월, 화, 수 3일간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새벽 5시에 개최가 되어지고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까지 작정된 2020년도 태신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총 1112명입니다. 우리 1112명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운동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꼭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드렸던 광고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축복대신방, 수성아카데미, 성경학교, 영어성경학교, 아기학교, 경로대학 전도팀 활동 일정을 전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요일에 모이시는 화요 기도회도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 일정이 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주일 대예배만은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꼭 교회 모임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들 하시지요. 외부 외출들도 많이 자제하고 그러시는데 집안에 우두커니 계실 때 다 우두커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집안에 시간이 많이 있으실 때 지금이 성경 쓰기 할 적기입니다. 그렇죠? 성경 열심히 쓰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말까지를 일정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행전부터 필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팀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 필사를 꼭 완수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온 수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수성 가족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수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